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7번째 시리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33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을 봤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 어떤 일부분만 그렇게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야곱이 사람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과 씨름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단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날개가 6 달린 그 스랍이죠. 천사들을 만나고 막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라고 자기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요. 마노아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마노아가 고백한 첫 마디는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곧 죽으리로다. 막 두려워 벌벌 떨었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임재를 통해서 때로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겁을 먹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살아남질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누구냐면요, 소련 사람이에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데 1961년도에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1시간 29분 만에 인류 최초로 지구를 뛰어넘어서 지구가 푸른 별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봤으니까 우주로 날아간 거잖아요. 하늘 높이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1시간 29분 만에 그냥 지구를 뚫고 나간 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에 높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고. 무신론자니까.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도 7월에 아폴로 11호가 같은 궤도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달의 표면을 최초로 걸어갔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해요. 인류 최초니까, 달 위에 올라갔으니까, 걸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닐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Walking with God is better than walking on the moon.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달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달 위를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걷는 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닐 암스트롱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우주로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닐 암스트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인용하면서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닐 암스트롱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 1951년, 52년도에 한국 이 참정 용사로 그렇게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전쟁터에 가서 한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면 암스트롱이겠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한국을 도와줬으니까 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리 가가린과 닐 암스트롱은 똑같이 우주를 경험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이처럼 달랐던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뜻입니다. 카타로스. 이 뜻은 영어로 pure, 깨끗한, 정결한, 흠이 없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카타르시스가 나온 거예요. 카타르시스. 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마음이 엄청 답답합니다. 억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뻥 뚫려본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예전에 제 아내가 인도했던 그 ANC 영성수련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뻥 뚫렸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한번 손들어 보시죠. 누구신지. 네, 진짜 마음이 뻥 뚫리셨어요 그때? 뻥 아니죠? 뻥 뚫린 거죠. 네,
마음이 뻥 뚫린 게 뭘까요? 그 느낌이 뭐예요?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의 뜻은요, 마음에 정화를 주다라는 의미예요. pure가 이 카타르시스, 마음에 정화를 줬기 때문에 마음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린 거지만, 네, 그렇게 마음에 정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뭔가 억압되거나 어떤 막힌 응어리가 있는데요, 어떤 무엇을 통해서 갑자기 정서적 안정을 취한 거예요.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카타르시스예요. 이 카타르시스의 원어가 카타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좀 자주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는가? 의복이 아주 깨끗해진 상태. 옛날에는 의복이 굉장히 이렇게 귀했잖아요. 의복이 뭐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세탁기로 맨날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의복이 깨끗해졌어요. 네, 카타로스예요. 자, 아주 좋은 생수를 마십니다. 물이 아주 맑고 좋은 물을 가리켜서 카타로스, 네, 퓨어 생수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100%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예요. 뭐예요? 카타로스입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갑자기 오합지졸은 다 빠져나가고 정예 부대만 남았어요. 이 정예 부대를 가리킬 때도 카타로스라고 얘기해요. 타작을 할 때 겨가 다 흩어지고 깨끗한 알곡만 남았어요. 카타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지저분한데, 이 타작을 할 때 겨가 날아가 버리면은 알곡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더 깨끗해지겠죠. 점점 더 순수한 상태로 되어가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을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좋아하세요? 올리브 기름. 이렇게 코스코 같은 데 가도 어떤 올리브 기름은요, 블렌디드라고 써 있는 기름이 있고요, pure virgin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드세요? 어떤 거 사 먹으세요? 네, 블렌디드는 다른 거와 섞인 거죠. 그러니까 pure는 아닌 거죠. 그런데 뭐 엑스트라, 뭐 버진, 뭐 이런 오일, 이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카타로스는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퓨어한 것. 거기에는 혼합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100% pure, 이 순수한 것이 뭐예요?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궁금해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유대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시대에는, 유대교에는 세 가지 큰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세관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아주 잘 지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 되게 의롭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좀 변질됐지만, 자, 여기서 또 나온 지파래요. 파가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모세 율법만 믿고 그 외에 영적인 것을 믿지 않은 좀 현실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제사장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헬라에서 문화권에 있으면 헬라파에 붙고, 뭐 로마에 있으면 로마에 붙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한국이다 그러면은 일제 시대 때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붙었어요. SNF파는 뭘까요? SNF파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수도원 같은 데서, 쿰난 동굴 같은 데에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막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 경건파죠. 자, 이런 세 부류가, 물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이 세 분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가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69년 전에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별명인데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자기가 자칭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이 안티오코스 3세만 돼도 이 아버지는요 이스라엘에게 좀 유화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유대교를 다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3세가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5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난 그 전쟁,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전쟁 배상금을 어디에다가 물리겠는가? 자기들이 이제 이 식민화된 유대라든지 주변 국가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이제 헬라 종교로 그 유대 땅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물과 헌금을 다 약탈해 가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돼지 피를 막 뿌리게 했어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를 막 강제로 먹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몰래 할례를 한 애들을 찾아서 600명 정도를 학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반유대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자, 이때 이것을 참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식민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뭐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 잘 내요. 그런데 종교를 건드리면 반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유대인 그 종교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이 마타티아스라는 제사장의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 유다 마카비가 굉장히 좀 힘이 셌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싸워가지고 이겨요. 게릴라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100년 정도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 수전절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BC 164년도에 Feast of Dedication, 이 봉헌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날, 그 날을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걸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당시에 그렇게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하시딤이라는 게 조직이 시작됩니다. 하시딤. 자, 이 하시딤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헬라 사상을 거부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시대적인 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우리로 따지면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 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 자체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근데 정결법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목숨 걸고 정결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 거룩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청결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거 가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면 안 됩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건 만지면 안 되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켜야지 자기들은 마음의 청결함, 거룩한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고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잘 씻어요. 우리 팬데믹 때 손 열심히 닦으셨죠. 굉장히 많이 닦고 소독까지 하고 막 옷에도 막 약도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감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손을 청결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몸을 잘 씻으면서 감기 같은 게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 손을 잘 씻는 문화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씻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겉만 씻는 게 문제였어요. 정결의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다 정결해져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걸듯이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퍼블릭에서 손을 막 열심히 씻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몰래 기도하면 되는데 남들이 다 보는 광장 같은 데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 사람인지 막 의롭게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을 할까요? 남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막 꾀지지한 모습으로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 금식하나 보다. 자, 그렇게 티를 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많이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성도보다는 좀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많이 가르치려고 하죠. 제가 셀 모임 할 때 제 아내가 자꾸 나 혼자 막 얘기한다고 구박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죠?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 때문에 막 성도들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함대로 가르치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제일 큰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선생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진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바리새인도 손을 맨날 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즉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만 사랑해라고 해야지 당신도 사랑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 이 남자 저 남자 다 좋은데 당신도 좋아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어떤 계산적인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를 선호하신 분들 중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 교회, 큰 교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들이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갈까요? 일명 물이 좋은 교회. 요즘 청년들은 신앙만 있다고 신앙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신앙 플러스 알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끼어도 안 되고 사람이 끼어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무엇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이 깨끗해야 된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24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라는 질문에서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은 요즘 옛날 그 성전으로 따지면 성소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청소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그냥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손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롭습니까?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앞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맨날 청결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때 부들부들 죽을지 모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겉사람만 깨끗해서는 들어갈 수 없고 속사람이 함께 깨끗해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속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막힌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요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구원의 우리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뭘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면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도 법이 있고 한국에도 법이 있고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대요. 누구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멀쩡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이 다 치유를 받은 게 그거예요.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결함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는 깨끗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때로는 숨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것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끊어내려고 하세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마음이 청결하여 손과 마음, 그 깨끗한 손과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결한 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영원토록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